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 말투, 성격, 또 재능, 부모를 여러 면에서 닮게 되는데, 제가 어려서 후암동에 살았어요. 그때 국방부가 후암동에 있었고, 저희가 살던 곳은 국방부의 길 건너편 동네에 살았습니다. 한 번에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찾아오셨는데 주소는 모르고 국방부 건너편 동네에 산다는 것만 알고 무작정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걱정을 하셨겠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동네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제 아버님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붙들고서는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확인을 하고서는 금방 찾아오신 거예요. 아주 제대로 짚으셨죠. 저희 형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참 많이 닮으셨어요. 자녀로서 우린 다 부모님이 계신, 이미 천국에 가셨든 지금 살아계시든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부모님의 어떤 면을 닮았다고 할 때에 기쁘세요? 또 이미 부모가 되셔서 자녀를 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어떤 면을 닮았다 그럴 때에 기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어려서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가끔 제 이모님들이 야 너는 말하는 게 꼭 네 아버지 닮았다 할 때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말씀을 재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리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또 이제 딸들을 키우면서 특히 저희 막내가 이제 운동을 잘하는데 넌 네 아빠 닮아가지고 운동을 잘하는구나 하면은 굉장히 기뻤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성장 단계마다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게 변하죠. 막 출생하고 나면 건강하게 태어났네. 아이고 이쁘게 생겼어. 복스럽다. 지 얼마 닮았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기쁘죠. 근데 좀 아기가 성장하면서 뒤집고 기고 걷고 말하고 기저귀 띠고 이러면서 아이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져요. 그렇죠? 네.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공부 남들보다 잘하고 예능 체능 잘하고 성적 잘 받아오고 결국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부모의 늘 기쁨이 됩니다. 나중에 학교를 다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이 인컴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또 거기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부모가 기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부모로서 가장 기쁜 것은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봉사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3, 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원로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기쁜 것이 없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과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특권인지 몰라요.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즉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 사랑의 전율이 느껴짐,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2015년에 미국의 부동산 여왕이라고 했던 레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7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물려줬는데 자기의 애견에게, 기르던 강아지에게 1200만 불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의 남동생과 손자 2명에게는 각각 $10,000,000를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그 액수가 세계에서 애완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줬던 액수 제4위였어요.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They're crazy. 야, 세상이 정말 미쳤구나. 아니, 그 개가 돈의 가치를 뭘 안다고? 개가 평생 먹을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유산의 10분의 1만 나한테 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그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그것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영생복락, 새 예루살렘의 그 황금길을 걸으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함께 주어진 권리와 파워,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영원한 불가항력적인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과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슈는 뭐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그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받는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내가 이미 받은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던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확신, 자유함과 그 사랑, 담대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의 몫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들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서 종이 누리는 것보다도 못하게 된 거예요.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 지붕 아래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는 못했었던 맏아들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 베푼 그 사랑과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는 아버지 집 안에 있었지만 그는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아버지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면에서 본받기를 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은 구별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의 말과 언행, 삶의 양식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그 신실하심, 그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도 같은 맥락에서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녀들을 볼 때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함께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낮은 이곳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섬기며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섬기며 먹여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며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즉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극치에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화목의 제물이 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죄인들을 사랑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남을 섬겨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알면서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섬겨줘야 되는데, 용서해줘야 되는데, 희생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퉈요. 성도 간의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실망하고 상처 주는 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는 부부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알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왜 내가 먼저 찾아가? 자기가 먼저 찾아와야지. 먼저 섬겨주질 않고 섬겨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화평을 청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어가지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낮아짐, 사랑의 섬김, 사랑의 희생, 사랑의 용서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기쁨을 가지신 것이 뭐냐 하면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용서해주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먼저 실천할 때에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죠. 그런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특권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자녀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